역대상을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역대상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족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이 당시 역사와 족보에 대해서는 다른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또 역대기가 필요했을까? 사람들은 이 역대상하를 보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포로 이후 모든 걸 뺏기고 이제는 민족의 자취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너희의 계보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해할 때 그냥 아는 사람 있나라고 찾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 땅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한번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너의 뿌리가 어디인지 기억하게 하고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이 자리로 이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 꿈과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꿈, 나의 바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하여 회복을 꿈꾸며 도전하는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의 여정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지파들부터 쭉 훑어가고 있는데요. 7장 2절에 보면 대대로 용사이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장 7절에도 보면 큰 용사라, 7장 9절에 용감한 장사라, 7장 11절에 큰 용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포로 이후 미약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뿌리는 큰 용사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용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용사답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7장 13절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 예시엘, 살룸, 비라의 손자다. 한 절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납달리 지파는 한 절밖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예 시작도 못하고 씨앗이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12지파 아들들에는 누구는 뭐 어떻게 숲을 이뤄가지고 열매를 이루고 누구는 사과였고 누구는 배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납달리는 얘가 뭔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이 자리는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볼 때 몇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1장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33절을 보면은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쫓아내지 못하고 엉거주춤 정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지도 못하고 끝이 나게 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로 씨앗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남들은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절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민하면서 돌아보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뭐 아까 제가 사사기를 이야기 드렸지만 나중에 이사야에 보면은 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 이사야 9장 제가 1절을 읽어 드릴 텐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는 납달리 지파,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 갈릴리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너희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친히 너희를 통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우리는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오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절짜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동시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 므낫세의 자손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자손의 특징은 15절에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남들 다 아들 낳는데 왜 우리 집은 딸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소위 말해서 당시 딸들만 있다는 건 상속자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이 상속해 주기를 요구해서 이 딸들에게 또 하나님의 땅이 물려받지 않습니까?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20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9절까지는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22절에 여러 날 슬퍼했다.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웠지만 남들은 다 잘만 싸우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슬픔 앞에서 형제들의 위로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면 아까 납달리처럼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슬로브앗의 이야기처럼, 에브라임의 이야기처럼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아들이 없고 남들은 다 잘만 아들 낳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자괴감 속에 빠질 때가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의 자손 2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상실의 슬픔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이런 어려움들, 난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실자로부터 구원자의 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호수아, 예수를 보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상실과 자괴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은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야, 그들의 매제는 세라다. 브리야의 아들들은 헤벨, 말기엘,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요, 계보가 막내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원래 보면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 브리야라고 이야기하면은 장자 계보를 따라서 계보가 이어지려면 임나를 통해서 어떻게 또 후손이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막내인 브리아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뭐 이 궁금증에 대해서 누가 죽어서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걸 딱 따지자면 막내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의외성을 갖기도 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 40절에 보면은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라고 막내들을 세워주셔서 역사하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베냐민이 낳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막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내를 통해서 이후에 보면 6절에 8장 6절에 사사 에훗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주변 마을을 세우는 사람들, 13절에 보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던 사람들, 그리고 33절에 보면 기스를 통해서 사울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당시 사회에 있어서 활을 잘 쏜다라는 것은 최신 무기를 가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남들은 짝대기 들고 달려들어서 때리는 상황인데, 멀리서 최신 무기 활을 쓸 정도로 전쟁에 특화된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가장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땐 한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 에훗을 주셔서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시고, 주변 마을들을 세우고 가드 주민들을 쫓아내며 왕의 계보가 시작되고, 우리가 가장 잘 싸우는 자로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꿈꾸며 기도하는 것. 막내 콤플렉스 속에서 맨날 나는 안 돼, 나는 돈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막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투쟁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현실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격려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며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보며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